어느 날은 그 똑같은 찬송이지만은 크게 와닿을 때가 있고 어떤 날은 그냥 불러줄 때가 있죠. 이 감사 찬송은 매번 부를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시간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가 5장 19절로 22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에레미야가 5장 19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오늘 설교 제목이 좀 특이하지요. 잠시 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50쪽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저는 사실 지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면서 마음이 참 애잔하고 애틋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은 특별히 저는 이렇게 뉴스를 대하면서 참으로 마음이 참담한 그런 시간이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그런 질문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었었는데 바로 일주일 전입니다. 일주일 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미 그 뉴스로 나왔었는데요. 지난 8월 3일 토요일 텍사스에 한 건맨이 들어서면서 월마트에 들어서서 22명을 사살을 했습니다. 22명을 죽이고 24명의 중경상을 입혔는데 이번 주 중에 이 범인이 고백을 한 내용이 더 굉장히 마음을 안 좋게 하는데요. 멕시칸들을 대상으로, 멕시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총격을 가했다고 합니다. 텍사스에 많은 스페니시 계통의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스페니시 사람들이 미국을 점령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월마트에 들어서 무고한 사람들을 총으로 쏴서 죽였는데요. 이 중에 그곳의 그 타운의 그 비참한 모습, 그 타운의 통곡하는 모습들, 엄마를 또 아버지를 또 자녀를 잃은 그 식구들의 그 비통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진의 내용은 이 부부가 1살짜리 된 아들과 함께 그 쇼핑을 갔는데요. 그 총알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엄마 아빠가 그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두 사람이 총을 대신 맞은 겁니다. 그래서 이 엄마 아빠는 죽었습니다. 아기만 살고요.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바로 토요일 저녁, 주일 새벽이죠.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 8월 4일에는 데이튼, 오하이오에 있는 데이튼 그 도시에 저녁 시간이면은 그 더위를 피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쇼핑을 하고 걷는 커피를 마시는 그 장소인데 이 범인이 자기 동생과 함께 그 지역을 같이 드라이브를 하고 동생을 떨궈주고 돌아서서 총을 갈겨대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자기 동생까지도 죽인 그런 사건이 바로 지난 주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범인은 그 경찰에 의해서 사살이 되었고요. 데이톤이나 이 알파스의 그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그 식구들의 비통함이나 그리고 전 국민들이 이 사건을 지켜본 그 전 미국 국민들에 대한 그 감정은 이루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건을 대하시면서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올해 들어서 뉴욕타임스에 의하면은 1919년에 들어서 3명 이상 사망한 총격 사건이 32건이었고 125명이 총격으로 사망했다는 보고였습니다. 분포도를 보시면은요, 여기가 바로 오하이오고, 여기 뉴욕이고, 미시시피, 그다음에 위스콘신, 그리고 텍사스, 그다음에 캘리포니아 바로 7월 28일에는 마늘 축제인 길로이라는 그 지역에서 또 건맨이 들어서서 4명을 쏘아 죽였고 바로 이틀 후에는 미시시피 사우스 헤이븐에 들어가서 또 월마트에서 총을 쏴서 사람을 죽인 겁니다. 월마트가
월마트에 쇼핑을 가서 총을 맞을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은 못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쇼핑을 가는 것도 무섭고 이런 사건을 지켜보는 것도 무섭고, 근데 더군다나 더 가장 혐오스러운 것은 백인 우월주의라는 그런 간셉으로 또 증오 범죄, 인종차별에서 사람을 쏴 죽이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정말 이 세상에 어떻게 해야 될까? 왜 세상이 이렇게 변해갈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In God we trust.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세운 우리 미국, 그리고 이민자들이 모여서 세운 이 미국, 이 미국 땅이 왜 이렇게 점점 이렇게 변해갈까? 과연 이제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이것이 나의 문제로 생각되지 않는다면요, 오늘 우리들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손자들, 우리 자녀, 우리 손자들이 살아갈 이 미국 땅, 앞으로 10년, 50년, 100년 후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이 미국 땅, 우리가 그냥 와서 미국에 이민 와서 그냥 거주하는 땅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이 땅에 묻힐 땅이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이 땅인데, 우리 이런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저는 이 질문이 계속해서 되는 저의 질문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의 힘은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들이 본문 타이틀을 보시면서 좀 의아하셨겠지만 에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에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서 어찌할 거라는 단어입니다. 이 당시에 에레미야가 그의 고향, 그의 나라를 지켜보면서 그의 나라가 이 멸망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어찌할 거라는 그 탄식의 글이 에레미야 에가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의 에가라고 하는 겁니다. 슬픈 탄식의 글, 예루살렘의 운명을 탄식하는 이 에레미야의 그 슬픔이 담긴 글이 에레미야 에가인데요. 이 에레미야 에가를 이해하려면 배경을 좀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588년 전에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보시려면 열왕기 하서를 오늘 가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 하를 보면은 예루살렘의 멸망하는 그 모습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요. 바벨론 군대가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났을 때 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국민들은, 백성들은 먹을 식량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에가서 2장 20절과 4장 10절을 보시면은 양식이 떨어져서 자녀들을 잡아먹는 모습도 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이 예루살렘이 침략이 되고 성전이 파괴되고 성벽이 허물어지는 것이 이 예레미야 에가의 배경입니다. 이것을 다 지켜보고 있었던 예레미야가 얼마나 탄식이 되면은, 얼마나 마음이 애절하면은 이런 글을 썼을까 생각하시면서 예레미야 에가를 대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유다성을 심판하는 그 영적인 아픔, 그 정신적인 고통, 그래서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총격과 이런 엄청난 사회적인 변화, 사회적인 무리를 지켜보면서 우리는 어찌해야 될까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하게 사회도 이런 총격이 났구나. 아니요, 이제 전 겁이 나는 것이요, 우리 아이들을 이제 학교 좀 있으면 돌아갑니다. 고백해서 학교를 돌아갔을 때 이 어떤 아이가 또 총을 들고 또 학교에 와서 총을 쏴댈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제 월마트에 쇼핑 가는 것도 무섭고요, 이제는 일반 시장에 가는 것도 무서운 시대가 된 것이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생활을 포기하고 살아가야 될까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해야 될까요? 아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고 느껴질 때, 과연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저 악한 사람들을 막아주시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저 악한 사람들을 죽이지 않으셨을까? 이런 질문도 하시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이때가 가장 우리들의 삶 속에서 가장 참남한 때가 이때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20절 말씀 봉독합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언제 이런 탄식이 나오시나요? 하나님, 나를 잊으셨나요?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으시나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요? 이런 질문이 나올 때가 언젠가요? 이런 질문이 나올 때는요, 어떻게 보면은 내 삶에 가장 무섭고 혼란스러울 때,
그리고 이때가 하나님이 나를 잊었다고 느껴질 때예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어려운 고통을 지나갈 때,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도 응답이 들려지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 때, 우리 그때는요, 어김없이 내가 무슨 죄를 져서 그렇지?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포기를 해요.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도 안 하고, 예배드릴 생각도 안 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그냥 실망한 상태 그 자리에 머물고 마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무섭고 혼란할 때는요, 하나님이 없다고 느껴지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매일매일 이해할 수도 없는 문제에 부닥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수많은 앞에서, 그런 일들 앞에서, 생각지도 않은 질병이 터지고, 생각지도 않은 사고가 터지고, 그 앞에서 여러분들은 뭐 하세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돼서 기도할 힘도 없고, 예배 드릴 힘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얘기해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근데 저는요, 사실 이런 사건을 볼 때마다, 내가 가장 힘이 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로 보다는 하나님 제 응답 들어주세요, 제 기도 들어주세요 하는 것이 저는 제가 선택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앉아서 하나님 어디 계세요? 아니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아니요. 우리가 더 무릎 꿇고 기도해야죠. 내 자녀 사랑한다면, 내 자녀를 내 후손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느껴진다는 것은 느낌이에요. 신앙생활은 느낌이 아니에요. 한 예를 드릴게요. 우리가 비행기를 탑니다. 비행기 여객기의 평균 속도는 한 800km인데요. 마일로 따지면 500마일을, 1시간 500마일을 갑니다. 근데요, 우리가 비행기를 딱 탔을 때는 우리가 날아가는 게 안 느껴지잖아요. 비행기 안에서는요. 마찬가지입니다. 날아가는 게 안 느껴지고, 두 번째는 오토바이를 탔을 때, 모터사이클을 탔을 때는 100km를 달려도 체감 속도는 1000km 같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바깥에 공기가 바람이 쐬어가니까요. 근데 여러분, 비행기 조종사는요, 느낌으로 비행기를 조종하지 않습니다. 비행기 조종사들은요, 앞에 있는 제어판과 컴퓨터와 계기판을 온전히 믿고, 이게 몇 속도로 가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가는 방향으로 갈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느낌으로 비행기를 운항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매일매일 살아갈 때 느낌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 잘 풀릴 때 하나님 믿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로 어려움 속에서, 공경 속에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길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때 하나님 앞에 매달린다는 게 너무도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이 웅덩이와 같은 깊은 수렁에 내팽개친 그 어려움을 겪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하실 수 있으세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무기력한 상태에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느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기판이 온전히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기판 곧 성경입니다. 이 영적인 콤파스,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 주셨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경을 믿고 끝까지 몸부림치며 신앙생활해야 되는 것이 이게 우리들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들이 처해고 있는 우리들의 나라의 실정, 형편, 우리 한국의 실정, 미국의 실정,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내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앞으로 헤쳐나갈 일들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낄지라도 이 성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을 믿고 온전히 매달려 우리들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잖아요. 여름이니까 지쳐서 수요예배도 참석할 수 없고 금요예배도 참석할 수 없고 새벽기도도 할 수 없고. 여러분, 어디서 계시든 간에 기도하세요. 예배 드리세요. 여러분, 겨울이 됐기 때문에, 여름이 됐기 때문에,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나라가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땅에
평화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를 사랑한다면은. 근데 우리는 너무도 짧게 내 자녀 건강하게 해주세요.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여서 더 기도하십시다. 우리들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들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들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힘들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잘 될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느낌하고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지금 별은 하늘에 떠 있어요. 별이 보이시나요? 별이 안 보여요. 하지만 별은 있습니다. 햇빛에 의해서 그 별빛이 안 보이는 거죠. 저녁이 된다고 태양은 사라지나요? 아니요. 태양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태양이 그 자리에 있고 별이 그 자리에 있고, 바람은 불어도 바람은 보이지 않아도 바람이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얼마 전에 나온 영화입니다. 그 영화의 제목은 God, 보이시나요? God is not dead 이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실제 간증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배경은 하버드 대학교입니다. 근데 하버드 대학교에 그 닥터 밍 왕이라는 그 중국 유학생이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를 하면서 겪었던 이야기를 영화한 건데요. 여기에 한 교수님이 등장을 합니다. 무신론자 철학 교수이고요. 그리고 학생 중에 하나인 크리스찬인 좌시아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무신론자 그 교수가 처음 클래스에 들어와서 하는 이야기가, 너희들이 하나님은 죽었다, God is dead 이라는 이 세 글자를 써서 이 이름을 서명을 하면은 이 학기를 통과시켜 주겠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저 그 말을 들은 이 크리스찬인 이 좌시아가 거기에 반박을 합니다. 그거를 쓰지 않으면은 학기가 페일할 플렁크를 맞을 수가 있고요. 근데 그거를 쓰면은 자기 신앙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 교수를 반박하는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쓰지를 않으니까 그 교수가 와서,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거해 보아라 합니다. 같이 보시죠. 하나님은 없다. F를 안 받으려면 나눠진 종이에 이렇게 쓰도록 해라. 세 단어, 신은 죽었다라고 써라. 본인 서명도 하고, 하나님이 죽었다고 모두 동의한다면 나는 이런 의미 없는 강의를 생략해서 좋고, 여러분 쓸데없는 거에 관해서 편할 거야. 안 그래도 학점 따기 힘든 과목이거든. 다 쓴 후에 종이는 우측으로 돌려라. God is dead. 웨이튼, 무슨 문제 있어? 도저히 저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이라서 못합니다. 그럼 기숙사방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해. 그게 네 자네 마음이지만 이제 이게 내 강의니까. 하지만 전 못합니다. 좋아. 그렇다면 내가 다른 방법을 주지. God is dead 라고 자필을 쓸 수 없다면 그 반대 명제를 증명해봐. 내 하나님이 진짜라는 걸 납득시켜봐. 그래서 좌시아는 연구를 합니다. 성경을 읽고 과학을 공부하고. 그래서 클래스에 가서 그 교수가 잘못됐다는 것을 입증을 하고자 연구를 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So 그럼 you 예수님이 think Jesus is God? 하나님이야? Yeah, the Son of God.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지. I don't want to disappoint. 누가 뭐래도 그 말 실망시키실 거든. 여기 나오는 중국 학생이 닥터 밍 왕입니다. He's not dead. 하나님은 죽지 않았어. He's alive. 살아계시다고. I don't want anyone to get talked out. 학점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는 없어. 하나님 살았다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왜 분노합니까? 왜 하나님을 분노합니까? 왜 하나님께 중하냐고요? 이 간단한 질문에 대답을 해보십시오. 그 모든 것을 증명한 후에 교수와 다 논면하는 겁니다. 이제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죽었을까? 제일 처음 일어난 학생이 곧 중국 학생 닥터 밍 왕입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강의실 안에 있는 학생들 앞에서 또 홀로 하나님을 증명해야 되는 그 주인공의 모습은 곧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싸우는 이 저아시아가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변화가 될지라도, 세상이 악함의 변화가 된지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다. 그 뜻을 알고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이게 기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그냥 앉아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기나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기나요? 이렇게만 앉아 있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할 일이 있습니다. 그 할 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실제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우리 21절 22절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이거를 영어로 성경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괜찮아요. 이게 말이 약간 어색한데요. 이 말을 이해하시려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크게 진노하지 않으셨다면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날들을 예전처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러분 하나님께 이런 상황을 보고 있다면요, 이런 상황을 보고 있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은 우리 경고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고요,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는 겁니다. 이제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를 드려야죠. 우리 자녀를 위해서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죠. 우리는 그냥 기도하는 것조차도 내 기도만 합니다. 나 잘 살고 나 잘 먹고 내 병 아픈 것. 여러분 얼마나 자주 우리들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나요? 얼마나 자주 우리들의 위정자를 위해서,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나요? 얼마나 자주 우리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나요? 여러분 내 자녀 사랑한다면 내 자녀가 앞으로 살아갈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주께로 돌아가시려면요,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 감격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처음 구원받을 때 여러분 얼마나 흥분되셨어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체험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처음 예수님 영접했을 때 아이들이 붕에 가서 예수님 영접하면 눈물 콧물 흘리고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 식구들 많이 식어졌어요. 예배 참석률도 적어졌고요, 기도하는 것도 적어졌고요. 집에서 기도하리라 믿어요. 하지만 안 보여요. 여러분
오셔서 기도해야죠. 더 매달리셔야죠. 우리들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우리들의 정치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한국을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우리들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들의 후손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죠. 더 안타까운 것은요, 바로 지난 수요일입니다. 여러분들 뉴스 대하셨죠? 8월 7일날 미시시피 지역에 불법 체류자 단속을 위해서 이민세관국이 닭공장 7개를 급습을 하였습니다. 닭공장 7개를 급습하여서 680명을 체포를 해서 그 근처에 있는 무기 경납고에 가두었다가 그리고 하루 지나서 300명은 풀려줬습니다. 근데 이날이 곧 바로 학교가 시작하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미시시피에 있는 그 아이들 학교를 보내고 엄마 아빠들은 이제 일하러 하러 갔는데 그 갑자기 부닥친 그 이민국 세관 직원에 의해서 잡혀서 버스 5대에 실려서 가는 모습입니다. 이들도 생존을 위해서 미국을 왔는데 저는 이 모습 보면서 너무 많이 울었어요. 울은 이유가 북한에서는 이런 장면을 전 많이 봤어요. 탈북자들이 생존을 위해서 미국을 와서 중국에 왔는데 그 사람들을 축출해서 다시 북한으로 보내는 이 모습. 중국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이 어떻게 이 미국에서 있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아이들이 학교에 돌아와서 엄마 아빠가 없어진 것을 발견한 겁니다. 같이 보실까요? 저는 엄마 아빠가 없어질까 봐 걱정을 했었는데 근데 결국에는 엄마 아빠가 잡혀갔고요. 우리 스페니시 사람들이 뭘 훔치거나 누구 사람을 죽이거나 강도질을 한 게 아닌데 왜 엄마 아빠를 데려갔는지 전 모르겠어요. 그래 엄마가 무슨 일이 생긴지 몰라서 그때 전 집에 있었는데 근데 엄마가 돌아올 걸 알았는데 전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에도 오지 않았고 14살짜리입니다. 아무런 인포메이션 주지도 않고 어디에 있다고 얘기하지도 않고 12살짜리 웬디입니다. 우리 아빠를 그냥 데리고 갔어요. 어디 루이지애나 어딘가에 데려갔다고 그러는데요. 그 얘기를 한 적 있어? 아니요. 마지막으로 얘기한 것은 이민국에서 나를 데려가니까 내 나라로 돌아갈지 모르니까 엄마 잘 돌보라는 얘기가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참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let them be 말씀드린 대로 우리들의 나라 이민자로 세워진 나라 우리들의 나라 in God we trust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안에서 우리가 세워진 이 나라인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사람은 41살입니다. 이락 전쟁 때 식구들과 함께 1살 때 그리스를 통해서 미국으로 온 사람입니다. 아직까지 영주권이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근데 바로 지난 6월 이락으로 추방이 됐습니다. 1살 때 미국이 자기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 영어만 할 줄 알고 이락 말은 전혀 할 줄도 모르고 이락 돈도 모르고 이락 언어도 모르고 아무런 친척도 없는 이락으로 추방을 당한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당뇨까지 있었던 사람이에요. 당뇨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바로 2개월 후에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그렇다고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지금 현 행정부를 비판하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치인들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들을 감싸고 이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주길 바랄 뿐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죠. 우리 아이들 괜찮을까요? 바로 한 달 전 트럼프 대통령의
그 유색 인종의 그 하원위원들에게 Go back to your country 그 이야기를 하였을 때 우리 아이들은 만약 그런 말을 들었다면, 우리 아이들이 그런 말을 들었다면 우리 아이들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리 아이들의 나라는 지금 이 미국인데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수요일날 저는 여러분 푸시하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더 와서 기도 같이 하십시다. 시간 날 때 더 매달려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현실을 직시하십시다. 어찌할꼬 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면 의정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지혜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들의 나라를 이끌어 갈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새로운 마음? 어떤 마음이요? 나 자신, 내 개인의 병, 내 행복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 주께 돌아가려면 첫사랑 회복하시되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것은 이제는 조금 더 크게,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 신앙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교회를 사랑한다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의 나라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God is Dead을 만든 그 영화 기획사의 CEO인데요. 이 사람은 러셀 울프입니다. 이 사람은 평생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다가 간 사람입니다. 그의 마지막 단어가 2015년에 루 게릭스 그 병에 의해서 죽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을 킵하는 것인데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가 킵하는 것이 이게 우리들이 할 일이다라고 마지막 말을 남기면서 이 사람이 영화를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얘기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이가 생각하는 가장 딜레마는 얼마나 많은 대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신앙생활을 유지할까? 그것이 사람 질문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은 교회를 원망하고 교회를 블레임하는데요. 아니요. 아이들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부모님들한테 달렸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대학교를 가는 것조차도 부모님들한테 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감독이 물었습니다. 목회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어떤 게 가장 큰 주제입니까? 그 주제의 첫 번째는 믿음의 이유를, 왜 믿는지 이유를 모르는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전도를 불편하게 느끼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영화를 하버드 대학교 캠퍼스를 배경으로 한 것은 대학생들에게 이것을 더 논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논의할 수 있도록 이 영화를 제작을 한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지금 살아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찬양을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나요? 그렇게 하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아니면 죽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꿈틀거리며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동기는 뭘까요? 왜 하나님을,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뭘까요? 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한 번 정도 교회에 시험이 들었다가 사신 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떠났다 돌아오신 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교회를 떠나셨었나요? 아마 교회를 떠나거나 하나님을 떠나게 된 사람은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 정도라면 나는 교회 갈 필요가 없어. 그런 이유 있을 거고요. 아니면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바로
그 영화 속에 나온 그 교수가 무신론자가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엄마를 따라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12살 때 엄마가 암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는데 하나님은 자기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고 결국은 엄마가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분노가 생겼고 하나님께 원망이 생기면서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믿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 부닥쳤을 때 끊임없이 기도하실 수 있으신가요? 내게 지금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내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고 예배 드리실 수 있으신지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들으시고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교수의 마지막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No, God. 아니요. All I require from each of you that you fill in the papers I just. 어느 날 비 오는 날 교수가 걷습니다. 달려오는 차에 치였습니다. 그때 마침 지나가던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앰뷸런스를 부르세요. 움직이지 마십시오. 갈비뼈들이 골절되어 있는데요. 폐에 피가 차고 있습니다.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확실해요? 움직이지 마세요. 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십니까?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십시오. 난 죽는데 어떻게 이걸 은혜라고 말합니까? 제가 한 번에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당신이 바로 죽었으면 했겠지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알기 위해서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도 믿지 않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 대답을 바꿀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저 죽기 싫어요. 너무 두렵습니다. 예수님도 경험하셨습니다. 그분도 두려웠고 피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전 옮길 수 있다면 옮겨달라고 했지만 대답은 안 된다였습니다. 하나님은 안 된다는 말을 많이 하십니다. 만약 그분이 뭘 아시는지 우리가 알았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물어본 대답을 해줄 거예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기억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 당신께 물어볼 것은 정신 차리세요. 당신 주님 믿으시겠어요? 당신이 이렇게 잡으시겠어요? 예수님 영접하시겠어요? 네.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고 영접하신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겁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아들만 인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랑과 용서함 지금 받으세요. 예수님 나의 구주와 구원자를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네, 받아들이겠습니다. 괜찮아요. 몇 분 뒤에 당신은 저보다, 아니 여기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 잘 아실 겁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죽은 겁니다. 내 믿음이 죽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 만났을 때 그 뜨거웠던 신앙, 뜨거웠던 찬양,
지금 어디 있나요? 교회가 여러분에게 뜨거운 신앙 주는 것 아닙니다. 목회자가 뜨거운 신앙 주는 것 아닙니다. 내가 다시 한번 첫사랑의 감격을 찾으셔야 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합니다. 다시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새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황량한 내 마음, 그리고 그 황량한 마음 속에서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끝까지 매달리셔야죠. 우리들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들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들의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내가 황무합니다. 내가 신앙이 식어진 겁니다. 다시 한번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들의 나라와 기업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같이 기도하는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이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의 황무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다. 우리의 죄악, 기도하지 못한 것 또한, 게을렀던 것 또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원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 되어 우리들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작게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땅의 황무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